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고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일깨웠으며 넘치는 지식을 참 잘 알려주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해 말하며 누구의 영감이 네게서 나오느냐 그랬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또 감추어진 진리를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26장은 욥이 수아 사람 빌닷이 25장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대답입니다.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인데요. 빌닷의 말이 자기에겐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고, 힘없는 자를 자기가 지금 힘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돕는다고 도왔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또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병들어서 지금 기력이 없는데 기력 없는 팔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구원이 되지 못했다. 3절에서는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일깨웠으며, 욥이 지혜가 없다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네가 나한테 말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또 넘치는 지식을 참 잘 알려주었지만 많은 지식, 참 듣기 힘든 지식을 알려줬는데 그 지식도 욥 자신에게는 별다른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누구를 향해 말하며 누구의 영감이 내게서 나오느냐. 빌닷의 말은 욥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말, 감동을 주지 못하는 말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영감이라 그러죠, 우리는. 영감은 성령의 감동인데요. 성령의 감동. 영적 감동.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 줄 때 듣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바른 진리를 들을 때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현상, 어떤 사건,
어떤 환경과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의 어떤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딱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또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이렇게 썩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할 때가 오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 상대방이나 또 다수의 청중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느냐, 감화를 받지 못하느냐, 사실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냐?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수아사나 빌닷이 하는 말은 욥에게 진정한 감동을, 영감을 주지 못하는 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5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큰 물과 물에 사는 것들 밑에서 떠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또 큰 물,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아주 바닷속 깊은 시면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 다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 그죠? 다 가라앉아 있는, 말하자면 침전된, 누구도 거기에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떤다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그대로 드러나며 멸망의 구덩이도 가려질 수 없다. 스올이 그 멸망의 구덩이에요. 스올은 무덤, 죽음, 사망, 또 지옥, 깊은 구덩이, 이게 다 스올이에요. 이것은 안 좋은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죠. 물고기가 이제 바다서 깊은 곳으로 막 내려가니까요. 죽을 지경을 만나는 거죠.
스올로 내려간다고. 그 멸망의 구덩이 스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질 수 없다. 어둠, 죄악, 사람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가려워질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그때는 26절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데 다 드러난다는 거죠. 정체라는 게 정체가 드러난다. 우리도 내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드러난 것,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러셨죠.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7절에는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북쪽 하늘은 저 북극 있죠. 북극이에요. 북극 쪽에 하늘, 북쪽 하늘에는 북극성, 북두칠성,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이 북극성이가 그렇잖아요. 그 북쪽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별들, 그 세 개, 북쪽 하늘, 허공에 펼치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 땅, 지구 덩어리라고 하는 큰 땅 덩어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달도 매달아 놓고 또 태양도 매달아 놓고 수많은 별들이 공간에 매달려 있어요. 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 그걸 깊이 관찰한 거죠. 욥이 관찰하고, 또 8절에서는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시지만 그 밑에 구름이 터지지 않는다.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구름, 그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구름이 얼마나 물을 가두고 있었으면 그 물이 그렇게 계속 쏟아질까요? 몬순 지역이 있는데, 몬순 지역은 이제 여름철에 뭐 2달, 석 달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 지역이에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냥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제 몬순 지역이라 그러죠. 저쪽 동남아시아 저쪽 몬순 지역이 있는데 거의 석 달 가까이 비가 내려요.
우리는 뭐 장마 때 좀 비가 좀 흠뻑 내리고 지나가잖아요. 장마 때 뭐 홍수가 나기도 그러지만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비가. 그 구름은 바다에서 물을 빨아들여요. 구름이요.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그 구름이 육지에 와가지고 물을 쏟아붓는데, 근데 물이 짜지 않죠?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바닷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육지에다 갖다 붓는 건데, 육지에 쏟아질 때는 물이 짜지 않아요. 바닷물이 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욥은 빽빽한 구름이 물을 가득 담았는데 그 구름이 찢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른 구름이라 그러잖아요. 아예 강물가 작물이 막 타들어가고 그러는데 구름은 왔어요. 구름은 왔는데 비는 내리지 않아요. 그럼 저 속이 얼마나 탑니까? 예. 속이는 구름과 같다고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구름은 왔어요. 예, 하나님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정작 단비는 내리지 않네요. 그 구름은 사람 속이는 구름이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건 아니죠. 10절에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며 빛과 어둠의 한계를 세우셨다. 수면의 경계, 바다와 육지의 경계, 바닷물이 육지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고, 빛과 어둠의 경계, 빛과 어둠도 경계가 있어요. 빛의 경계가 있고 어둠의 경계가 있어요. 낮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밤이 되면 빛이 물러가고 경계가 있죠. 네. 그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기름과 물도 섞일 것 같지만 섞이지 않죠. 아무리 섞어놔도 좀 시간이 지나면 딱 분리가 되죠. 네. 경계와 한계. 11절에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들이 떨며 놀란다 그랬습니다. 그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해서 욥이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어떻게 꾸짖으시냐? 천둥과 번개로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 기둥들이 벌벌 떨고 놀란대요. 하늘 기둥들은 높은 산들을 말해요. 또 교만해진 세력, 교만해진 사람, 산과 같이 높은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천둥, 우레, 번개, 벌벌 떤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그분은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다는 계시록에서는 세상을 가르쳐요. 바다는 세상인데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난리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세계가 조용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가정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사회도 편안하고 안녕 질서가 잡혀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죠.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배 위에 올라가셨더니 곧 바다가 잔잔해지고, 물결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배에서 고물을 배기하고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곧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졌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 이 라합은 뭐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가르치지 않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만한 자를 가르쳐요. 교만한, 주제에 넘은 사람, 이 라합이에요. 거역하는 세력,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 인간의 지혜, 또 인본주의적인 것들 하나님이 파하세요. 13절에 그분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이 맑아진대요. 그럼 그 입김은 바람이네요. 바람이 불어요. 봄바람도 불고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바람이 불잖아요. 어떤 바람은 무서운 바람도 있고 뭐 바람도 많죠. 우리나라도 뭐 솔개 바람, 뭐 남풍이 어떻고 북풍이 어떻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좋은 바람입니다. 지중해에서 비를 머금고 오는 바람이에요. 서풍이 불면 이제 파종할 때가 되고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뜨거운 열풍이 이제 불어오는 거죠. 동풍은 무서운 바람입니다. 다 말려 죽이는 바람이에요.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오죠. 저 시베리아 위에서. 여름이 되면 저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죠. 태풍. 예.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이 손으로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하나님께서 번개, 우레를 가지고 뱀과 같이 악한 죄를 짓는 사람, 국가, 단체, 조직 찌르세요.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아니, 도망가는 뱀을 왜 찌르실까요?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14절에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 지금 욥이 5절부터 말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일부분이다.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 우리는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세미한 소리는 조용해져야지 들려요. 그렇잖아요. 아주 귓속말로 말하는 것처럼 가느다란 소리, 세미한 소리는 조용해져야지 들립니다. 고요해져야지 들려요. 번잡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데서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조용해지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때, 깨달을 때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도 하고 영감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감동.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세미한 소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함께하는 소리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변화가 따라와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 변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또 세미한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또 우레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듣게 돼요. 세미한 소리인데 속에서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은 큰 소리로 들려요.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분명해지잖아요. 이런 말씀이로구나. 이런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 그러셨던 거구나. 그게 말하자면 우레 소리처럼 우레 소리를 듣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욥은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욥이 뭐 어떤 누구 선지자에게 말씀을 배웠다, 누굴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